안녕하십니까. 오늘 빌보스 강의 두 번째 할 건데, 일단 제가 지난번에 했던 그 1절부터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인 바울과 디모데우스가 감독들과 집사들과 함께 필리피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걸로 딱 끝나지만 이제 편지합니다. 이 말은 제가 넣은 겁니다. 여러분에게로 은혜와 평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죠. 그 다음에 제 밑으로 내려가서 3절 봅시다. 내가 여러분에 대한 갖가지 기억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시 여러분 모두를 위한 나의 갖가지 기도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요청하는 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동료됨으로 인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 가운데서 늘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복음 안에서, 그냥 복음 안에서 하지 말고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동료됨으로 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동료가 됐다는 거예요. 동료, 펠로우십. 참 이 펠로우십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동료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하여 확신합니다. 그 이러한 것이란 뭐냐? 이하를 말한 건데,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해 오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했다면 그분은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이행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성계에 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 정확한 말은 뭐냐면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만나고 환경을 만나잖아요. 그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해피엔드로 끝나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해피엔드 있잖아요. 행복하게 끝났다 이 말이에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천당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 애들서 항상 기뻐하라. 이유가 뭐냐? 결과가 좋게 되니까. 우리가 항상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아무리 중간에는 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뭐 불안하고 뭐 하더라도 결과가 이김으로 끝나면, 승리로 끝나면 해피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뭐 과정이 좋고 어쩌고 해도 결과가 나쁘면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빌립보서 강의 두 번째 할 건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거 있어서 지난번부터 내가 이 메모해 놓은 거 있습니다. 이걸 꼭 얘기하고 가야 되겠다. 뭐 제 강의를 많이 들은 분들은 다 들었고 아시겠지만 또 우리는 계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고 배워보고 들어보고 훌륭한 분들의 글을 보고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거는 확실하다. 이건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한 거이고,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이 관점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을 본다든지 누구를 가르친다든지 설교를 한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다. 그걸 제가 너무나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보너스 강의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왜냐하면 그분에게서
여기서 어부는 액에서 출처를 말한 거죠. 기원 출처.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물론 36절 그 앞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 콜론이 썩어졌죠. 콜론은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부연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기원이, 그분을 통하여 과정이, 그분께 결과가, 그러니까 출발 과정 결론이, 모든 것들이, 모든 상황이, 이 all 시그마스 어떤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경우가, 모든 상황이 그분으로부터 출발해갖고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께 결론이 난다. 그래서 그분께 영광의 영혼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당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날 태어나게 하신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흥하든 망하든 모든 것이 결론은 뭐냐?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영광이 뭡니까? 그분의 현현, 그분의 나타남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주인공은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수. 예수수,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침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의 3장이 있잖아요. 내가 강의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 말이 in the beginning이란 말이 뭐냐면 베레시트,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데, 베레시트란 말이 뭐냐면 바시트예요. 원래는 이제 분리시키면. 근데 바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에서 in the 그 안에서, 그 안이 뭐냐? 시트, 시작 안에서. 베레시트, 그 시작 안에서. 그 시작이라는 단어가 출발이라는 뜻이잖아요. 처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 안에서가 계시록을 딱 보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구나. 그게 답이 딱 나와요. 제 강의 많이 들어본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그걸 제가 종합적으로 한 28강인가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만 다 소화시켜도요, 정말로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아멘. 아멘은 이게 히브리어에서 아멘을 헬라에서도 그대로 음력을 해서 아멘한 거예요. 그 아멘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그분 없이는 만들어진 어느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모든 것이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도 없고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수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의 그 태초의 그 말은 맨 처음이란 말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아주 태라는 말은 클 태자, 처음 초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분이 시작이라는 단어 속에 그분이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투영. 그래서 그분을 제가 뭐라 해서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수. 그러니까 모든 우주는 예수수로 시작해서 예수수로 마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예수수로 시작해서 예수수를 통해서 예수스께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도, 요셉 얘기도, 야곱 얘기도, 모세 얘기도,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 설교 들어보면 요셉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형들한테 미움받아갖고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뭐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냐?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확실히 붙잡고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나아갔더니 총리가 되어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꿈꾸는 사람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보통의 세상 사람들도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야망, 어떤 그 자기 꿈을 실현하는 그런 식으로만 결론이 나버린다면 그 요셉 얘기가 요셉 얘기의 핵심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성경의 사건은 이따가 이제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해서 인간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시켰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사건, 모든 것이 기록된 목적이 거기 있는데 거기다가 거기로 결론이 탁 나야 되는데 아니 요셉이 꿈을 꿨더니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세요. 비전교회, 꿈의 교회, 꿈꾸는 교회, 뭐 꿈교회 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러면 기독교는 결론은 뭐냐? 하나님 은혜로 유명해지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뭐 가끔 어쩌다가 이제 우리는 죽으면 이제 천당 가니까 천당 티켓은 따나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유명한 사람 되고 부자가 돼야지 안 믿는 사람한테 힘을 주고 어떻게 도움도 주고 또 그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무기가 되니까 어느 목회자는 뭐 부동산을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를 하더라도 부자가 돼야 되고 뭐 열심히 공부해서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100배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한다. 계시 역사의 전진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점진적 계시라고 그래. 점진적 계시. 계시 역사의 전진. 무슨 말이냐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는데 그것을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것을 뭐랄까요? 투명하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 이거예요. 그 어두운 터널을 가면 점점 그 터널을 통과하면 갈수록 이제 밝아지잖아요. 그게 점진적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뭐 의식법이니 정결법이니 시민법이니 언약법이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이 새 유언 시대, 즉 신약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 계시의 전진 개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옛 유언 시대, 구약 시대 때는 양 잡고 뭐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새 유언 시대, 신약 시대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유언에 없는 것은 새 유언에 없어요. 그 옛 유언, 새 유언은 사실 그 영어로 보면 올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잖아요. 원래 히브리나 헬라 성경에는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뭐 올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이런 용어 자체가 없어. 단지 테스트먼트라는 단어는 신약에가 있어요. 여러 군데. 그게 뭐냐면 유언이에요, 유언. 그걸 보통 언약 뭐 또 뭐라 그러더라. 무슨 여러 가지로 번역하더라고 어떤 사람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유언이에요, 유언. 죽는 사람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유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트먼트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것은 올드, 옛날 유언이고 이후 거는 새 유언이다 해서 번역자들이 킹제임스 역자들이 그 말을 붙였는데 그것을 다른 성경에서 다 그대로 따라서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의상 옛 유언, 새 유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종말, 아까도 말했잖아요. 액에서 통하여 깨. 그러니까 시작과 과정과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인더 비기닝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주를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요한복음하고 연결되고 특히 창세기의 핵심이 어디서 결론나냐? 계시록에서 결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계시록은 뗄래야 뗄 수 없어. 왜? 시작과 출발을 말하는 거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대속사 자체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 역사라고 하는 시공간에 실현되는 것이다. 이게 참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대속사란 말은 뭐냐? 대속사가 뭐예요? 대신 죄값을 치르는 그 역사.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 역사라고 하는 현재 우리가 아는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시공간에 실현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사역의 기초에서 옛유언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다. 대속사 사역의 기초에서 다시 말하면 대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해야지 그것이 정답이지. 뭐 요셉이 꿈을 꿨더니 총리가 됐습니다. 야곱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부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뭐 부자가 됐습니다. 뭐 모세가 뭐 어떻게 하고 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져냈습니다. 그런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거 아니면 어떤 성공 스토리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교훈 이런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의 선에서 끝난다면 세상 책에도 얼마든지 그런 내용은 다 있어요. 성서와 대속사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성서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중심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대속이며 전체의 핵심은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대속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는 뭐 수백 번 했던 얘기인데 이건 이제 내가 문자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소개하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도덕적 교훈을 주고 심리적인 무슨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뭐라고 표현하나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노만 필 박사의 적극적 사고방식, 로버트 술러 목사 긍정적 사고방식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옛날에 내가 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20대 때 그거 읽고요.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막 가슴이 부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건 심리적인 책이야. 로버트 술러 목사가 살았을 때 서울에 광교에 와서 그 집회하는 걸 제가 참석했어요. 몇 날 며칠 동안. 결론은 뭐냐? 십자가 없어요. 예수 없어요. 사람의 심리학, 도덕, 정신교육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막 하나씩 인용하면서 믿으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전부 그런 식의 설교나 강의를 한다는 것은요. 그거는요. 참 정말로 그냥 기가 차고 맥이 차고 경청동지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일이에요. 그건 마귀 소리입니다. 긴 세월을 거쳐 구원의 길을 따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옛유언에 담겨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성서는 하나님의 모든 대속 역사가 기록된 것은 아니다. 다만 전 역사 가운데서 인류 구원에 필요한 작은 부분만이 기록되었을 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속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신자가 알아야 할 결정적인 부분이다. 이 말은 뭐냐?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브라함부터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허다못해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을 기록해서 책으로 남긴다면 이 지상에 싸울 곳이 없다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는데 만약 그것들이 각각 쓰여져야 한다면 각각 낱낱이 쓰여져야 한다면 나는 세상 자체조차도 쓰여져야 하는 그 책들을 수용할 수 없었다고 상상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해서 놔둔다면 세상 자체조차도 쓰여져야 하는 그 책들을 수용할 수 없다. 놔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일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일부 지극히 작은 부분만이 기록하고 결정적인 부분만 주님께서 기록해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내가 이제 하도 이제 사람들이 시비를 걸기 때문에 요거 옛날에 내가 메모다 해놓은 건데 이걸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 그러므로 아무 사람도 음식 안에서나 음료 안에서 혹은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대한 존중 안에서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근데 이거는 이제 메시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은 메시아주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믿는 유대인을 갖다가 메시아닉 주 그럽니다. 주란 것은 유대인을 말한 겁니다. 메시아 주에서는 말하기를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방인들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소아시아에 있던 이방인들이 보낸 편지란 거야. 여기 골로새 2장 16절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서 이것들을 지키고 있으니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서 그 뭘 먹어라 먹지 마라 뭐 돼지고기 먹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지키고 있으니 믿지도 않는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와서 비아냥거리면서 비난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누구는 이방인들이잖아. 유대인도 아니잖아. 근데 왜 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그런 규례를 갖다가 누가 지키냐? 그렇게 비난하니까 그들이 와서 뭐라고 한들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며 메시아 주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2장 16절을. 그때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지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걸 지켰으니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지켰으니 오늘 우리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니까요. 메시아 주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성경에서 먹지 마라 하는 것을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야.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야. 비닐 없는 고기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오징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나 웃기는 게 뭐냐면 아니 왜 그러면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하지 그런 거는 왜 안 해? 왜 할례는 안 해? 할례식을 해야지. 지키려면 제대로 지켜야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이제 여기 뒤에는 제가 쓴 말입니다. 그것은 큰 오해이며 오히려 원래는 콜로새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적 이단 사상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경고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율법주의적인 이단 사상이 들어왔고 야 예수 믿지만은 메시아를 믿지만은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걸 다 지켜야 돼. 모세오경에 있는 거 다 지켜야 돼. 그렇게 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에 동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주의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지금 내가
결론 내린 것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골로새 2장 16절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왜 반대일까요? 대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아까도 내가 말했잖아요. 점진적 계시라고 말해. 점진적 계시. 계시 역사의 전진. 계시 역사의 전진. 이 점진적 계시를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그냥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라 그랬잖아요. 마침. 또 완성이라 그러잖아요. 완성. 성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 성취라고 이렇게 율법을 성취했다. 지켰다는 거야,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지켜야 한다는 거야.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육체로 계실 때 율법을 지킨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성경에 다 있어요. 내가 그 사복음서에 다 체크했는데, 율법 지켰다는 건 뭐냐면, 예서 6월절, 무슨 절, 그 절기 있잖아요. 그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복음서 보면 주님께서 일을 하셨거든. 그는 뭐냐? 옛 유언에서 말하는 그 절기를 내가 다 우리 인간은 완전하게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 와야지만이 완전한 게 지키지 우리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돼. 그게 그러니까 완전하신 분이 와서 그걸 완전을 지켰어. 그분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대신 속죄의 희생물이 됐었잖아요. 대성물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 사역을 완성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내가 내 마음에 왔을 때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결론은 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지, 받은 것이지, 우리가 뭘 지키고 뭐 예수님이 지키시게 나도 지켜야 한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점진적 계시. 그건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것을 대속사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니까. 아까도 얘기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 역사라고 하는 시공간에서 실현되는 것이에요. 실현돼. 그래서 주님께서 대속사역에 기초해서 옛 구원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그 대속사역에 기초해서 그걸 기본으로 깔고 베이스에 깔고 기초로 깔고 해 성경을 봐야지 자꾸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야. 그래 저보고도 토요 안식일 안 지킨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것 때문에 또 교회가 갈라져서 제가 알기로 그 교회가 한 80명 70명 됐는데 다 떠나고 뭐 5명 남았다나. 그 리더자가 뭐냐면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이제 몇 시간씩 사람들 말에 듣고 이제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이제 고집을 피운 거야. 그러니까 반대 사람들은 왜 꼭 안식을 지켜야 되냐? 아, 일요일을 지킨다고 하나님이 예배 못 드는 거냐? 그래갖고 마찰이 났고 결국은 다 나갔다고 하더라고. 몇 명 안 났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갈게요. 자, 골로새 2장 17절 봅시다. 이거 골로새 2장 10절 보면 아까는 16절 봤잖아요. 17절. 그것들은 오르는 것들의 그림자. 그것들이 뭐예요? 뭘 먹어라 마거라 먹지 마라 마셔라 마시지 마라 그거죠. 그것들은 오르는 것들의 그림자라니까. 그림자 섀도우 그림자 모형이단 말이에요. 모형. 그러나 그 몸은 그리스도에게서 있습니다. 그 몸이라고 해서 그림자의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실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 사역을 다 마쳤으니 이제 우리가 그 그림자를 또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조품이 있고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그저 모델 케이스가 있잖아. 그 아파트 지려면 왜 모델하우스라는 거 있잖아.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실제 아파트를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죠? 모델하우스는 뜯는 거예요. 필요 없어. 그걸 여전히 모델하우스로 딱 세워놓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하는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규례들의 본질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그 율법이 폐기됐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를 지킬 필요가 없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율법 폐기론은 도덕법 폐기론이 아니다. 613가지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을 지켜야 할 것인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율법의 특징을 펜이상 나눈다면 의식법, 정결법, 도덕법, 시민법 등으로 나누는데 옛유언 이 구약의 의식적인 희생부는 지금은 무의미하지만 그래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 의식적인 의식법이란 거 있잖아요. 그것은 무의미하지만 그 의미는 지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바치라 그러잖아요.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나쁘다, 쓸데없다가 아니라 그 율법이 오늘 복음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회자가 저보고 그래. 그 메시아주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래. 당신은 할례 받았냐? 어? 양 잡고 염소 잡고 하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메시아 사람들은 절대 반대하죠. 제가 그런 사람들 대화도 다 해보고 책도 봤는데 막 기겁을 합니다. 혹자는 이것을 대체신학이라고 비판하지만 대체신학.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대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신 교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끝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있잖아. 이스라엘은 민족.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 버려요. 안 없애요. 안 버린다니까. 그러나 그 민족에게 말한 그 모세오경에서 말한 그 모든 것의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 대속 사역을 예표하고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 교회란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다 구원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 요셉의 아들같이 그 무식하고 그 못생기고 그 벨보 넣는 집안의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 사람들이 그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자기가 그 몇 가지가 10가지가 있어요. 그걸 내가 번역에 다 아마 어디 메모해 놨을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봤을 때는 사기꾼이야. 사기꾼, 백성을 선동하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사기꾼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대체신하고 비판하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씨이며 상속자들이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있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보여드릴까?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다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것이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씨이며 상속자들입니다. 그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아니 족보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냐고.
아브라함의 상속자들입니까?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속자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씨지 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여러분이 여기 갈릴리 교인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씨며 상속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28절에 보면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습니다. 결박되지도 자유하지도 않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유대인이나 우리나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씨고 상속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 믿음이나 같은 믿음이에요. 정확히는 믿음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왜 바친 줄 알아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이삭이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은 줄 알아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끝. 그렇다면 그 죽음은 개죽음이에요. 개죽음.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웃으면서. 육체는 고통스럽지만은 마음은 기쁘단 말이에요. 왜? 부활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뭐 돈이 많이 생기고 무슨 뭐 예수님 믿으니까 뭐 출세하고 유명해지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선으로 끝나는 거예요. 선, 굿, 해피엔드. 해피엔드가 뭐래요? 부활.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이 7째 날이잖아요. 마지막 날이잖아요. 어떤 목사는 이것도 몰라. 월요일이 첫째 날인 줄 안다니까. 일요일이 첫째 날이에요. 물론 월화수목금토일은 성경에 없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제가 그것도 옛날에 다 강의했죠. 왜 태어난 지 8일째 할례식을 했냐면 의학적으로도 이게 증명됐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남자아이의 성기 끝을 자를 때 피가 멈춘다는 거예요. 피가. 지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자르면 어떻게냐? 지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이라는 말은 성경에 부활 숫자고 새로운 출발.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에 뭐 했죠?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걸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오늘까지 전통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말하는 월화수목금토일인지 뭐 증명할 길은 없어. 솔직한 얘기로. 단지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월요일이냐 토요일이냐 뭐 일요일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장소에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 그것이 날마다의 삶의 안식이래요. 그래서 내가 안식이란 무엇인가 내가 강의한 거 있어요. 그거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핵심은 뭐냐? 열어보세요. 칼에서 딱 나왔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씨임의 상속자들이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영적 이스라엘. 물론 육적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 버려요. 육적인 이스라엘도 안 버려. 그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잖아요. 해방되고. 이 해석의 중요한 원리는 계시 역사의 전진이다. 다시 말하면 전진적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학자들 여러 교사들 다 주신 이유가 뭐냐? 예레미야 3장 15절 봅시다.
그리고 내가 나의 심장에 따라 너희에게 목양자들을 주겠는데 그들이 너희를 지식과 이해력으로 먹일 것이다. 목양자, 이 셰퍼드란 것은 이 패스터란 것은 그 양이 셰퍼드잖아요. 그 양이 아니라 양을 모는 그 개가 셰퍼드잖아요. 그게 말하면 그게 막 인솔자다, 인솔자. 인솔자인데 목양이라는 말은 뭐냐면 목초지에서 풀을 뜯어서 짐승을 키우는 사람을 목양자라 그래. 양을 친다 그 말이야. 양을 치는 자다 그 말 아닙니까? 나의 심장에 따라 나의 마음에 따라 너에게 목양자들을 주겠는데 그들이 너희를 지식과 이해력으로 먹일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하는 것도 딴 거 없어요. 목양자의 마음으로 지식과 이해력으로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먹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가르쳐 줬으니까 내가 그걸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현될 일인데 너희가 그 땅 안에서 번성되고 증가될 때에 저 날들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더 이상 주님의 계약의 상자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것이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그것을 방문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저것이 다시는 행해지지도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식과 이해력으로 성도들을 먹이잖아요. 먹이는데 더 이상 그 땅 안에서 번성되고 증가될 때 그 전날들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더 이상 주님의 계약 상자를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옛날의 율법과 그 어떤 그 조직과 제도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생각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이 그것을 방문하지도 않을 것이고 다시는 행해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번성되고 증가된다 이 말이죠. 요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왜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시기를 열매가 열리고 번성하여서 땅을 다시 풍요하게 하고 그것을 굴복시키라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이 바로 여기 에레미야에서 말하는 이 번성되고 증가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번성되고 증가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과거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뜻인데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복음이 우리 속에서 충만해질 때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이 무엇인지 완전히 우리가 소화될 때 이제는 율법을 또 지키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점진적 계시가 실제화 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목양자들을 죽였는데 그 목양자들이 너희를 지식과 이해력으로 먹여.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배워보니까 율법을 또 지키는 게 아니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여러분께 지금 소개해주는 겁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결론은 뭐냐? 제가 강의하는 목적도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조금이라도 열어주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 책 보고 말씀을 보고 성경을 번역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식과 이해력으로 먹이고 싶어서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부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뭐냐? 딴 게 아니고 모든 규례들의 본질은 그리스도이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 역사라고 하는 시공간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인간을 사랑해서 구원시키는가의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일 궁금한 게 뭐냐? 그럼 하나님이라는
신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게 됐냐 이거야.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멍해지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라는 신은 저 많은 별들과 달, 태양을 다 만들었다는데, 그분은 능력이 많아서 말씀으로 만들었다는데, 창조했다는데, 그것까지 좋다 이거야. 근데 그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냐 그분은.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궁금증 갖고 질문했는데, 루터 책에 보니까 루터 제자가 그걸 질문했어. 선생님, 그 루터 선집이라고 그 책에 보면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뭐 하셨답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냐면, 네 같은 놈 보낼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그러던 거야. 너를 보내기 위해서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지옥 만들고 계셨다고 대답한 거야. 그 말은 뭐냐?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왜?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도 되지 않아.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하신 분이 과거가 어디가 있고 현재가 있고 어디가 있고 미래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영원한 분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뭐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거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전에 뭐 하고 계시냐 이거야. 그분은 또 어떻게 존재하게 됐냐.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 됐죠.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 번역을 완전히 그 잘못된 겁니다. 나는 나다. 내가 곧 나다 그 말이에요. I am that I am. 이 말은 나는 절대자다. 그러니까 나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나는 너희들에게 설명해야 될 이유도 의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거룩한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믿어지고 아멘이 되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소위 우리가 체험을 하잖아요. 체험. 그 체험이라는 것이 또 체험을 또 절대적으로 절대시하면 안 돼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이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신비라고 그래. 신비.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천당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주 만들기 전에 뭐 하셨고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내가 질문한다고 해서 아마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가르쳐줘봤자 그것을 내가 이해한다면요, 내가 하나님 수준이 돼야 돼. 영적으로. 실제로 영적으로 하나님 수준이 돼야 된다니까. 내가 가끔 바둑 얘기하잖아요. 프로 구단이 하는 것을 내가 100% 이해하려면요, 프로 구단의 실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을 100% 소화시키고 100% 설명할 수 있고, 뭐가 잘못하고 뭐가 옳은지를 지적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내가 그 실력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지혜와 지식과 그 깊이와 넓이가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당 가서도? 천당 가서 억만 년이 흘러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그 복을 누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제 이거 보너스 강의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 이제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쳐